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그 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여러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넘버 원은 뭘까요? 넘버 원 발명품. 이걸 맞추시면 제가 그걸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람마다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를 조사하는 단체마다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틀니였습니다. 틀니. 맞추면 틀니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틀니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5, 60 이 정도에 예전에 많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틀니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00세를 넘어서 120세, 또 4차 혁명이 시작되면 200살은 기본이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예.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바퀴는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바퀴 때문에 무역도 하게 되고 짐을 나르기도 하고 여행도 가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바퀴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요즘 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선교지에서 아주 오지에서 선교의 역사를 바꾸는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보는 거지만 저 오지에서는 아주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기발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구담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위에 휘황찬란하게 빛이 있는데요. 바로 저 빛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다녀오신 선교팀의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뭐 허름하지만 양철로 지었지만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LED로 큰 등을 달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낮에는 이제 그 태양열로 전기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 밤에 딱 불을 켜니까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빛 하나 때문에 그 어두운 아프리카의 밤에서 그 휘황찬란한 빛을 그들이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교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이 한국이 한류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한번 한국에 좀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국 가서 뭐 할래? 물어보면 떡볶이도 먹고 싶고 동대문 시장도 가보고 싶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의 밤문화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한국의 밤문화.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밤이 없어졌어요. 불야성을 이룹니다. 특히 대학가 근처에 가면 거의 24시간 아주 그냥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별천지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우리 한국 땅을 이렇게 밤에 내려다보면요, 한국만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납니다. 북한은 까맣죠, 그죠? 그리고 다른 아시아 지역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어두운데 우리 한국은 전국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한국의 24시간이 계속 빛나는 그런 24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밝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이렇게 밤은 밝아졌지만 그 이면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자살률 1위, 흡연율, 여성 흡연율 1위, 술 소비량 세계 1위, 이혼율 2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적표가 정말 어두운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이 성적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빛이 밝지만 그 빛이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빛이 비쳤더라면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둡지 않게 됐을 텐데. 여러분, 한때 한국은요, 전 세계를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온 한반도가 정말 반짝반짝, 그때는 배고프고 그때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온 한반도가 정말 빛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 빛을 잃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기, 바로 그 여호와김 시대 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그 나라에 빛을 비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족속,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면서도 레위인의 삶을 살았던 거죠. 레위인들은 다 타락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나실인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으로 불러가지고, 자, 여기 앞에 포도주를 다 따라 놓고 한 잔씩 마셔, 다 원샷,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정결하게 조상 대대로 술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서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이 뭐죠? 이방인이면서도 레위인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네 자손 중에서 나를 섬길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마치 레위인이나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이방 족속, 레갑 족속이 받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줄 그 빛 같은 삶을 사는 바로 그 사람을 오늘도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새 창조는 어둠을 밝히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면서부터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작될 때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두움을 물리치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공동체의 새 일이 시작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한 인생에서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새 일은,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그 밝은 빛을 내 안에서 비추시고 내 어두움을 물리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 수사법들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권태산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런 시절이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수사법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는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래, 자기가 태양이야, 달이야, 별이야. 아마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수사법을 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야 너무 익숙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뻔히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운율법적인 표현을 쓰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 해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면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은 후에 창조가 됩니다. 그렇죠? 빛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하나 둘씩 그렇게 창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단지 밝음이 아닙니다.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은 생명이다. 우리가 이런 가짜를 보면서 가짜 빛을 보면서 저희가 헷갈리는데요. 태양만 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생물체의 생명이 태양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제 새 창조의 시작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비록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제 새 역사의 시작이면서 내가 생명이다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럼 빛이 들어오면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밝음과 어둠이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자동으로, 그렇죠?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는 어두움이 어두움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이 늘 어두움 가운데만 있었다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이 있기 전까지는요, 내가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빛이 그때 희미하게라도 비춰줘야 그래야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수검둥이 묻었구나. 그때야 비로소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빛이 한 번도 비춰진 적이 없으면요, 내가 내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출 때 나는 정상인 줄 알고 살았었어요. 나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끔씩 거짓말도 좀 치고, 그죠? 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좀 살아보고, 그랬더니 빛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일상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인간의 욕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죄였더란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죠? 빛이 우리를 비춰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욕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르고 음욕을 품고 질투하고 이게 일상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인간으로서 해도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빛이 비춰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말 죄악스러운 것인지 추악한 것인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빛을 내 안에 비춰보니까 내 안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요, 온통 썩은 가득한 것들이, 냄새나는 것들이, 오염덩어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발견이 됩니다. 빛이 비춰지기 전에 그동안 내가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면 내가 왜 그렇게 말해갖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빛이 비춰주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겨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는 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참 빛을 비춰주는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빛은,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빛을 모셔드리는 사람, 내 안에 초대하고 모셔드리는 사람, 즉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참빛을 내 어두운 내 내면이 비춰줄 수 있게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정면으로 비춰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세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오랫동안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빛을 내 마음으로 정면으로 비춰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내가 누군지, 정말 내 이너사이드에, 내 마음에 내 삶이 어떤지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불안합니까? 나는 왜 늘 초조합니까? 나는 왜 늘 어둡습니까? 왜 나는 늘 우울합니까? 왜 내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왜 내 안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싸울 마음이 있고 늘 싸울 준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평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삶을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 빛으로 내 안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거들랑요. 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여전히 저는 이렇게 분노하고 내 마음이 무겁고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과 비슷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입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체크해 보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신데 참 빛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어두워 있는가, 어둡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왜 흐려질까요? 예수님 그 빛은 변함없이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서 빛은 여기서 타고 있는데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등을 돌리면 그 빛은 흐려지고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 행복이 좋고 여전히 쾌락을 즐기는 것이 좋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빛을 덮어버립니다. 빛을 등경 위에다 둬야 되는데 말 아래 둔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 행복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내 손으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아니 그것을 막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씩 쳐다보죠. 가끔씩. 빛은 내 안에서 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해서 막고 서 있는 그 손을 다시 모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잘못을,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통회 자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통회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안에서 밝은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어떤 공포와 무거움과 삶에 대한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밝은 빛으로 다시 새롭게 새 역사가 여러분의 안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8장 20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8장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성경 전문가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죠? 율법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율법을 못 외우면 아마 바리새인이 못 됐을 거예요. 성경 전문가고 선생이고 PhD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들은 하나님을 몰라.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 얼마나 치욕적인 그런 얘기를, 감히 저 시골에서 온 이제 30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그 젊은이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30년 동안 스시집을 운영했는데 니들이 스시를 알아? 니들이 스시 맛을 알아? 내가 한 40년 어부 생활을 했는데 니들이 게 맛을 알아?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입니까? 마치 한판 붙어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갠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오늘 본문을, 아까 읽은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어떤 장소나 지역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눈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헌금통 앞입니다. 돈통 앞이에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돈통 앞에서, 헌금통 앞에서 하필 이 메시지를 던지셨을까? 그 자리가 설교하기 제일 좋은 장소라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라서? 아마 헌금통 앞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모일 것 같은데, 그죠? 헌금 다 내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장소에서 하필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던지셨을까?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누구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의 빛이요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돈통을, 뒤에 있는 돈통을 예수님이 가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가짜 빛, 가짜 생명을 가려버리고 내가 너희들의 참 빛이다. 내가 너희들의 참 생명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돈통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랭이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우리의 속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우리의 빛과 생명은 바로 돈입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일단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전기세를 못 냅니다. 그렇죠? 전기세를 못 내요. 빛을 못 봐요. 돈이 없어서 굶어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비를 못 내고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한국의 30대 가장입니다. 이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와이프를 죽이고
두 어린 딸을 죽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비를 내지 못해갖고 비리 이만큼 쌓여있어요. 우유값은 2년째 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참빛을 만나지 못한 인생에게 그들에게 빛이라는 것은 정말 돈입니다. 그게 돈이 생명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돈의 위력을 하나님만큼 높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돈을.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꼴한 위치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죠? 동등한 위치에다가 하나님과 돈을 거기다 놨습니다. 참빛이 우리를 비춰주지 못한다면, 그럼 여전히 우리는 그 돈을 주인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나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듣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거죠.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돈보다 위대하신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돈이 이 자리에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왜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립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자꾸 그 중심에 돈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시면서 부부싸움 한 분 계십니까? 왜 오시면서 싸우셨어요? 제가 싸워보니까 싸움에 굉장한 부분들이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이래저래 찾아보면 돈 때문에.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돈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갈라짐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밝게 빛날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이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정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소서, 주님이 정말 밝게 내 안에서 비추소서, 내 삶을 비추소서. 우리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커피까지 브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커피 브레이크, 이름도 참 멋있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3절 25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묻죠.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얘기해 줬잖아. 내가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 줬잖아. 왜 못 알아듣니? 그런 말씀을 지금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마음대로 인터넷을 키면, 라디오를 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요 그 복음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귀가 열립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혹시 설교가 들리세요? 설교가 들리십니까? 들린다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복된 귀를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가서 묻지 않습니까? 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쉽게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된 것은 아니고 비밀이다,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저는 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면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조곤조곤 설명을 잘해줬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구약에서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나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사야 28장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계시록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오늘 설교가 들리셨습니까? 저쪽은 잘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설교가 정말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뭐 했죠?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로 지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 곧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높임말을 써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계속 들으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귀가 막히면 우리는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복된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또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을, 이 생명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묵상하시면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